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이 오듯이 이 세상이 시작됐으니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는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계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또한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축복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 앞에서 근신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서 모르는 자들에게, 소경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각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는 거야. 희한하죠? 어떻게든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한 번씩은 전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모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방법은 두 가지겠죠. 방송을 통해서일 겁니다. 방송 매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뉴스는 보고 TV는 보고 유튜브는 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근데 한 20명이 채 안 되는 수가 꾸준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설교 말씀을.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게 입으로 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 25년 전, 3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뭔지도 상상도 못했죠.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정도만 생각했지. 근데 여러분요, 얼마나 개인 유튜버도 많고 잘못된 유튜버도 많지만 들어봐서는 많은 생각과 내 자신을 일깨울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의 유튜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자료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증거하는 것이가 많지 않고, 때로는 자기들의 주제나 자기들이 전하는 방향만 맞춰서 하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데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어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
그러나 수와 상관없이 저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요? 복음이 크잖아요. 천국이 크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시대적인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고 이어서 인간의 근본과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 보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서 이 부분에 나에게 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남은 삶을 준비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겁주거나 막 우리가 막 날짜를 만들어서 말세가 끝이 몇 날 몇 월 며칠이고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정확히 몇 날 며칠 며칠이고 그런 걸 전하자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하다 그랬어요. 불법. 편법이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불법을 행하면 이게 드러나니까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편법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화처럼 아주 정당한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주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불법이 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봐도 제가 옛날만큼은 사랑이 인정이라 그러죠. 인정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남에게 지시하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시키기보다는 내가 하고 남이 하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늘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몸에 배지 않은 것은 주방 일입니다. 주방 일은 아직도 내가 손에 익지 않았어요. 다른 거 더 힘든 건 다 하라고 하는데 저기서 상추 뜯어오세요. 아이고 진짜 죽겠어. 힘든 거 아니잖아요. 상추 뜯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근데 아직도 머릿속에 상추는 우리 집사람이 뜯어야 돼. 우리 집사님이 뜯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내가 가서 얼른 뜯으면 되는데도 고기 굽는 거 아니 남이 구워야 돼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면 좋잖아요 서로가. 그런 거죠.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행해질 때 인간성은 아름다운 것이지 복음을 떠나서 인간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중심이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만 생각해 줘야 되고 그것이 뭐라 그러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세상 끝이 온다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이 복음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에는 이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기록이 되지 않았고 예언에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되리라, 이런 분이 오시리라, 오셔서 자기가 죽어 3일 만에 부활하고 온 세상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리라. 그리고 죽는 모습까지 예언이 된 것이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가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시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자체가 아직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거는 기록된 게 없으면 증거가 없죠. 말은 증거가 안 돼요. 그건 증언이지. 증언이지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는 실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인 증거는 글이나 어떤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이죠. 증거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됐고 이 기록된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냥 쭉 읽고 지나가다 보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왔다 가셨어요. 그 가시면서 하신 일이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마지막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 우리에게는 하늘로 들림받는 부활이란 게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겪어가고 있는 이런 삶은요, 모습은, 현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삶이라고.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제가 먼저 있던 데서는요, 정식 신앙 교육을 받으면요, 2년 지나서 그냥 목사 안수를 그냥 줬었어요. 근데 중간에 많은 말이 나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목사고시 봅시다. 목사고시 봅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목사고시를 지금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왔었어요. 왜? 자격이 안 되는, 자질이 안 되는, 능력이 안 되는, 인격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불협화음과 잘못된 것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약속이 있음을 정확히 전하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복음의 본질을 약소시키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복음에서 이런 부분을 빼거나 이런 타협이 없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우리의 부활을 전해줬었어요, 제가 들을 때. 근데 2, 3년 후에 딱 들어보니까 부활이 싹 빠져 있었어요. 재림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냥 몇 계절 읽고 그냥 나비 부활 영상 하나 보여주고 지나가는. 근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우리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 나비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 부활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 부활을 합니다. 근데 너는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접받을 수 있는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느냐? 성경에서는 그날과 그 시와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지 언제 오신다, 몇 날 며칠 날 오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경만하다는 거 뭐죠? 자, 경거망동이라고 뭐라 그래요? 경거망동을. 자, 문저리가 뛴다고 모두 뛰면 안 되죠. 남이 시장 간다고 무릎에 그러고 따라가면 안 되죠. 뱁새가 뛴다고, 아니 황새가 뛴다고 뱁새도 뛰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리쟁이가 찢어진대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은 뭐죠?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결박은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드렸느니라.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기에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할까? 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3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집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튀김을 만들고 아주 조촐하게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두세 번씩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가족의 행복을 나누고 가족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눈빛을 교환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같이 조금만 견디자. 좋은 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견뎌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 소망을 가지고 같은 소망으로 살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노래방에 가서 찬송 부르는 골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밭일을, 논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여기서 거둔 걸 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물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그 농사 지으면서
기쁜 거예요. 한 사람은 이거 해서 매상하면은 표 해서 한 500 나올 거고, 뭐 이렇게 땅콩해서 한 100여만 원 나오고,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네. 요거 가지고 뭐 할까? 노래방 가야지. 뭐 술, 비싼 술 먹어야지. 아니, 좋은 포도주 갖다 놓고 가족들하고요 한 모금씩 먹는 거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취하면 안 되지. 취해갖고 눈앞에 다른 것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래야 되는데 그 돈 갖고 술 사서 가족하고 먹어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하고 먹어요.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하고 먹어요. 그러고 2차 3차 결국은 남의 집에로 가요. 그런 목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런 목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 술 먹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 바람 피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 그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깨어 있다는 건 뭐죠? 같은 일을 종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과 잠든 사람, 깨어 있는 사람과 조는 사람은 달라요.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가까이 왔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런 사람들 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뭔 얘기만 하면요, 상대방의 말이 중간도 안 갔는데 말을 끊어서 자기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잠깐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고서 말을 가로채요.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들어볼 인내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부부간의 대화도 그래요. 그죠? 얼마나 조급한지. 근데 뭔가 좀 생각이 있고 뭔가 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잘 압니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다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침륜에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잘났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이 뭐예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있는 영혼을 감찰하신대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영혼의 무엇을 감찰한다는 걸까요? 영혼의 죄악이요? 아닙니다. 영혼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육체가 짓는 거예요. 마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갇혀있는, 마음이라는 포장 속에 들어있는 속의 것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신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처음으로 들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다. 그 뜻이 뭔지를 여러분, 마음이 속에 있는 영혼이 죄가 없이 깨끗하냐, 뒤집어 썼던, 오물을 뒤집어 썼던, 죄의 더러운 것을 뒤집어 썼던 그것이 없이 깨끗이 씻음 받았냐 하고, 영혼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영혼이 죄를 지었냐가 아니에요. 죄는 육체가 져요.
육체가 짐으로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가 묻는 거예요. 씻음 받았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목욕했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자료에 의지해서 수많은 자료 때문에 말씀이 전부 해석이 됐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가 부족한다는 사실, 내 속에 허물이 많다는 사실, 내가 묻은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과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죄가 많다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그 상태에서 자녀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죄를 씻어서 목욕을 시켜서 그리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가장 좋은 신을 신겨서 가락지를 끼워서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학생이 내가 학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선생님을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계가 유지될 때 사제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살아서 죄인으로 살아서 죄만 짓고 살아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끊어졌고 기회가 사라진 그래서 이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한번 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심판하신대요. 이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선은요, 죄가 하나도 없이 용서받은 사람을 선하다 그러지 죄도 짓고 선한 일도 한다고 하는 이것은요 죄인이 하는 일이에요. 죄인이 이거죠. 홍길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훔치고 도적질합니다. 그러고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었대요. 뺏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저 도적, 저 강도, 저 처 죽일 노예 미음. 받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좋은 분. 누구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는 그 나라의 왕은 뭐라고 말할까요? 홍길동을. 응? 자, 그래서는 의적이라고 말해요. 의적. 의면 의인이지 무슨 적이요 또.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람. 근데 그 선을 나라에서는 선이라고 안 합니다. 나쁜 일이라고 말해요. 나빠요. 그죠? 그래서 세상법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데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했으면요 그 두 개를 가지고요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선 쪽이 기우냐 악 쪽이 기우냐 이러면서 여기 가지고 몇 대 몇 이래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형을 내리는데도 뭐라 그러죠? 무엇을 참작해서 이 사람의 죄는 사형이고 이 사람의 죄는 뭐라고 표현하죠?
영원히 감옥에다 가둬놓는 걸 무기징역이라고 해요.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은 아무리 사람이 감옥 생활을 잘해도 그 감형이 없어요.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은. 근데 감옥에 갔어도 거기서 근실하게 잘하면 감형이 되고, 그리고 또 일찍 사면도 되고 그래요. 특사로도 나와요. 근데 대통령의 특사가 사형수나 감형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사는 적용하지 않아줘요. 그래서 세상법은 행동을 보고 그걸 갖고 판단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행동과 마음이에요. 행동과 마음. 그리고 행동과 마음을 통해 오물 뒤집어 쓴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우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죄, 생각, 말, 행위, 이런 걸 말해요. 생각과 말과 행위.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뭐다? 에? 생각만 해도 왜요? 내 생각은 죄가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죄다. 무슨 죄? 동자승과 어느 고승이 절 앞에 서서 저를 찾아오는 신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미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승이 그 미인을 보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참 예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자승이 놀래가지고, 아유 스님 어떻게 여자를 탐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놈아, 금식한다고 메뉴도 못 보냐? 뭡니까 이게?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메뉴 보는 거예요? 에이, 참 말이란 게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생각으로 눈으로 죄를 쳤어요. 그리고 말로는 아니, 메뉴라고 말해요. 그거 자기 포장하는 거죠. 어때요? 자,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에게서 나와요. 자, 스님에게서 나와요. 수도승들에게서도 나와요. 그죠? 신부님들, 목사님들 속에서도 나와요. 왜죠? 다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음식물 쓰레기통 있죠? 어때요? 속만 더럽습니까? 겉도 더럽습니까? 응? 음식물 통을 겉을 지나가다가 손이 이렇게 슬켰어요. 근데 금방 누가 여기서 맛있는 엿을 주면서 먹으래요. 이 손으로 받아요? 이쪽 손으로 받거나 넣어주라고 합니다. 왜? 손이 더러우니까. 잡으면 안 되니까. 금방 내 손이 뭘 스쳤어요? 음식물 통을 스쳤거든요. 왜죠? 음식물 통 것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속에 있는 균이 밖으로 나와서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우리 눈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깨끗하다고요? 마음 안 보이니까 깨끗하다고요? 천만에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보여요. 사나운 사람은 얼굴에 사나운 기질이 보이고요. 착한 사람은 얼굴에 착한 기질이 보여요. 근데 착한 사람도 화나니까요, 살인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는 일종의 중력이다. 중력, 자석이다. 그래서 죄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끌어당긴다. 뭐가? 죄가. 그 사람을 죄로 다 끌어당긴대요. 딸려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딸려가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중력과 같다. 중력에 의해서 모든 지구 표면에 있는 것들이 전부 땅으로 내려앉는다. 그리고 중력의 특징은 모든 것을 무기력화시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꼬마 넷이 있는데 세 꼬마는요, 살리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뼈를 보면요, 뼈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하나 있고, 맞춰진 뼈 위에 살과 이런 것들이 껍데기가 씌워지는 능력이 있고, 하나는 그 속에 생명을 불어주는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 친구가 가다가 산에서 뼈를 봤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이건 무슨 뼈일까 하고 뼈를 한번 이렇게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모양이 사자나 호랑이 형태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기해서 이게 사자다 호랑이다. 그러고 껍데기를 맞춰보니까 사자였어. 누가 이겼어요? 사자라는 애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능력 없는 애가 이거 빨리 원상복귀 시켜놔. 그러니까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애가요, 이왕 여기까지 했는데 한번 살려보지. 안 돼. 얘가 살아나면 우리 다 잡아먹을 거야. 그러니까는 생명을 불어넣는 제스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신속히 달아나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찰나에 이 사자가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는 순간 새 아이를 잡아먹었다. 사자가 왜 그랬죠? 사자기 때문에. 죄인이 왜 죄를 짓죠?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애는 사자를 피했지만 우리는 죄를 피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지옥을 피해서 갈 곳이 없어요. 좋은 부모, 좋은 환경만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최고의 지성이 된 사람은 죄를 안 지을까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죄를 짓습니까? 죄는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지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죄성이 내 속에 있어서 태어나자부터서 내가 죄를 짓는다. 아기들은 울면요, 거의 어떻게 울죠? 사생결단하고 웁니다. 그냥 똥 싸면요, 나 똥 쌌어, 응애 하면 알아서 해줄 텐데요, 똥 쌌다고 인간 쓰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막 울었습니다. 귀를 뜯어가며 웁니다. 예? 귀를 뜯어가며 울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엄마 밥 줘 응애 그러면 되는데요. 그냥 얼굴이 막 그냥 찌그러지면서 막 거의 얘가 언제 이렇게 속에 아기바치하고 저렇게 막 악을 쓸까? 여러분 막 세게 우는 애를 악 쓰고 운다 그러죠. 그런 말 해보셨어요? 이것이 이제 태어난 것이 2, 3일도 안 된 것이 이렇게 악을 쓰고 울까? 제가요 애기들을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애들이 울 때요 제가 가슴이 철렁한 데 있었어요. 배꼽에 탯줄이 있잖아요. 애가 악을 쓰고 오니까 탯줄이 빠져나올 것 같이 덜렁거리는 거예요. 너 그러다 큰일 나겠다. 근데 절대 안 빠지더라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악을 쓰고 울어. 에? 아니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것이 막 악을 쓰고 울어요. 배가 빠질 것 같아 막 배가. 배꼽이 막 덜렁덜렁 한다니까 막. 그러고 울어. 봤어요? 애기 켜봤잖아. 나만 봤나? 애기들 그냥 덮어만 놓고 켰나? 애가 뭘 알아서. 그리고요 얘가 말도 못하는 애가요 뭔가가 자기에 불리하면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언제 누가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 속에서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죄를 안 지었다 해도 그는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붕어빵 틀.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대로 나와요. 틀이 찌그러졌다고 내가 왜 찌그러져요? 그러면 붕어빵은 왜 그렇게 똑같이 거기서 나와? 거기서 찍었으니까. 왜 우리는 다 같이 아시아 중에 황인종의 한국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몰랐는데요. 희한하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생긴 게 달라요. 그죠? 진짜 그 특색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의 그 특색이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희한하게 일본 사람의 어떤 그런 특색이 비치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근데 서양인들이 볼 때요. 이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구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차이나 다 짜팬이래요. 근데 코리아 이런 사람은 거의 없대요. 전부 분이 뭐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렇게 묻는데요. 구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사는 중국 사람들은 구분 잘합니다. 우리는요 구분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구분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히 구분하시죠. 정확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는 씻어도 돼지다. 씻어줬으면요 다음부터 들어온데 안 가야죠. 안 가면 돼지 아닙니까? 안 가도 되지요. 그걸 뭐라 그러죠? 태생이다, 근본이다. 그래요. 호랑이는요 새끼 때 젖먹여 키우죠. 누가 키운지 아세요? 개젖을 먹여 키워요. 얘가 커서 개 애미를 잡아먹어요. 왜죠? 호랑이니까. 그래서 씨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씨는 그를 가르쳐 뭐라 그러냐? 죄인이다 그래. 제씨. 연탄 보셨죠? 연탄 직접 보신 분. 타고난 거 버린 거 말고 까만 연탄 직접 봤어요? 눈으로? 자, 이거 내가 1년 여유를 드릴 테니까 1년 동안 이거 씻어서 하얗게 만들어 보세요. 네? 연탄 1년간 씻어봐 한번. 이게 하얘지나? 다 없어져도 새카맣니다. 씻은 손도 새카맣습니다. 씻은 손도. 그래서 감출 수 없는 게 죄고 씻을 수 없는 게 죄고 씻어도 죄고. 그래서 잠언 26장 21절, 24절로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휼을 품나니. 괴휼이 뭐죠? 흉악한 생각이에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네?
말로는 좋은 말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7가지라는 것은요, 수만 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종류는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안에 인간사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어요. 10계명 안에 하라와 하지 말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까지, 아니 꿈속에서까지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탈이란 거, 가면이란 거 있죠. 탈, 가면 쓰고 하는 사람들의 가면의 모습이 다 어떤 모습으로 써요? 나는 막 보기도 싫어. 막 입은 막 이렇게 찢어져 갖고 막 이빨이 이렇게 저렇게 나와 갖고 막 호박 흥것 같이 해 갖고 막 쓰고서 그 가면 모두에 이런 거 해요. 아니, 예쁜 천사의 모습, 예쁜 새의 모습 이런 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뭐래요? 막 희한한, 막 하얗게 칠해가지고 막 귀신의 모습으로 쓰고 그러고 다녀요. 그네 그랬어요. 어쩌면 그렇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그렇게도 잘 표현할까? 가면 무도에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속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꼭. 그렇죠? 에레미야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뭐 하신다? 보응.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한번 보통 이렇게 집에서 쓰레기 음식물 나온 것은 이렇게 규격 봉투에다 담거나 이게 지퍼가 달려 있는 그런 비닐 팩에 넣어서 딱 잠궈 가지고 밖에 내놓잖아요. 이제 그것을 통으로 갖다 집어넣는 음식물 쓰레기 통이 동네마다 몇 개씩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차가 와서 그 통을 들어서 그 차 속에다 쏟아놓고 놓고 가요.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기 마음이 이것보다 더럽다라고 인정된다면 그는 가장 큰 긍휼을 입을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이 거의 안 될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가서 보고서 지금은 그래도 덜하지. 여름에 가면요, 뚜껑 열면 음식물보다 그 꿈틀거리는 게 더 많아. 종류별로, 색깔별로. 하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고동색 비슷한 것들도 있고 막 꼬리 달린 것도 있어. 보면서 내 마음하고 그거하고 보면서 뭐가 더 더럽나? 내 마음이 더 더럽다. 인정되세요? 그건 썩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썩도 안 해요. 흙으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영원히 기록되어서 영원히 심판의 기준이 되는 죄의 성적표라고 하는 그것의 표가 되는 거예요. 욥기 25장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5절 봅니다. 5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우리나라 그 여자들 가수들 중에 거의 맨날 벗고 나오는 애가 있어요. 노래 부르러 나오는데 거의 벗고 나와. 얘가 군대 위문 공연을 갔습니다. 요자 들어가는 애요. 요가 2번 들어가. 그리고 끝에가 이쁘대. 이게 역겹게 생겼는데 그 애가 가서 공연을 했어요. 장병들이 침 한 마름 쏟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한 병사가 자살했대요. 왜 죽었을까? 나가서 그 가수하고 연애하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그냥 자살했대. 그 병장들은요, 그 애를 보고 나서요, 맨날 밤마다 꿈을 꿀 거요. 응? 그 가수 꿈 꿀 거요. 꿈에서 나타날 거요. 여러분, 자기 몸을 해할 때까지, 자기 영혼을 지옥에 쳐 박을 때까지 죄를 짓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욥기 25장 5절 6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하며 분쟁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달 명랑치 못하대요.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우리 수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가 보기에 제일 더러운 것이 그거지? 응? 네가 보기에 제일 더러운 것이 그거야. 놀라지 마세요. 근데 이것을 요리해 먹는 종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들이 있어요. 바퀴벌레를 요리해 먹는 종자들이 있어요. 거머리를 요리해 먹는, 지렁이를 요리해 먹는 종자들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더기 쳐먹은 놈이 더러워 깨끗합니까? 지렁이 잡아먹은 놈이요? 우리나라에서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요, 살아있는 지렁이를 잡아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왔었어요.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지렁이 잡아먹는 거, 이 치면 나올 거예요. 어느 사람은요, 땅강아지만 잡아먹어. 벌레를 잡아먹는 게 이 사람의 취미요. 근데 이 사람 말이 그래요. 지렁이 중에 일반 지렁이는 먹을 만한데 띠 들러인 거 있죠? 그건 되게 쓰대요. 지금 그거 한번 저기 TV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구더기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제가 혐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음식점들에게서 음식하고 버리는 것이 이제 밑에 하수구로 가잖아요. 하수구를 이렇게 가보니까 하얀 것들이 엉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름 덩어리들이요. 그걸 걷어다가 불에다가 녹여서 거기다가 뭘 튀기더라고. 저 차이나에서 그러더라고. 이거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튀김을 쫙 놓고 별걸 다 튀겨요. 개구리도 튀기고, 전갈도 튀기고, 벌레도 튀기고, 닭도 튀기고. 그래갖고 팔아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그 밑에 똘창으로 내려가서 그 하얀 거를 걷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기름에 넣고 끓여요. 응? 근데 줄 서서 사 먹어. 다 가도 중국은 가지 마세요. 해외여행 가도 다 가도 중국은 가지 마세요. 이게 아니,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구더기가 종류가 많죠. 어떤 구더기가 제일 더러워요? 여러 구더기 종류가 많아요. 저 구더기 종류 모르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 죽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죽어서 각각 모양의 묘가 있고 각각 모양의 묘지가 있고, 그 사람 죽어서 항아리에다 넣어갖고 전시해 놓은 데를 뭐라 그래요? 우리도 가잖아, 명절 때마다. 추모관 가보면 그 가루 담아는 그 토기들이 항아리가 똑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다른 걸 담아놨어요. 죽은 날짜 다 달라.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라고 군대 갔던 사람들은 군대 그런 걸 다 적어놔요. 근데 죽음은 한 가지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잠언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속에 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서는 공경이 뭐라 그랬죠?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공경이래요. 다달이 얼마씩 생활비 드리는 거, 용돈 드리는 거, 그것이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큰 거 아니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종교를 떠나서도요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부모를 즐겁게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기쁘게 해라. 윤리 도덕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못해요.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어떻게 못했고 마음으로 속으로만 했지만 이제 커서 이제 어머니가 부모님이 늙고 나니까 부모님을 뒤떨어진 근대적 뭐 옛날 발상이라고 생각이 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막 부모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막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게 하면 부모가 모르는 줄 아세요? 자식이 부모 겉으로 말 안 하고 속으로 부모를 무시하잖아요. 부모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말을 안 할 뿐이죠.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봐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 지옥 형벌을 받는 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 심판 형벌을 받는 자가 됐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 죄를 내가 씻어버리면 해결될까? 죄값을 내가 전 재산 팔아서 선행을 하면 해결이 될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1절로 23절에 그랬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난 그럴 힘이 없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 죄를 이렇게 찍어 잘라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이 죄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지은 죄를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지 아세요? 욥기 11장 11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하시나니, 허망하다는 게 뭐예요? 뜬구름 잡는 삶을 살았던 사람, 응?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보고 시나 쓰고 살았던 무지한 인생들, 흐르는 냇물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나 읊어대는 그 무지한 인간들, 그러면서 자긴 똑똑하고 자긴 시인이고 자긴 뭐 어쩌고 저쩌고 철학인이고, 그런 사람을 허망하다, 자기 잘난 채 사는 사람들, 이 세상 것이 다 있는 것 같이 이 세상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대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벌거벗으면 감출 게 없죠? 그죠? 어느 사람이 얼떨결에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불 났어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가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다가 껴지는 바가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바가지로 물었는데 그 바가지로 이제 중요 부위를 가리고 나오는데 거기 한두 사람입니까? 바가지는 몇 개밖에 없고. 자, 여자는 위아래 어디 가리고 나와야 돼요? 바가지로는 밑에 가리고 손으로는 위에 가리고 나와요? 가려져요? 그랬다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옷 입고 나오면 내가 얼마나 나쁜 짓 하고 사는데 떳떳합니까? 사람 앞에서는 다 가리고 옷 입고 나오면 부끄러운 거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그러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보신대요. 시편 50편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잊어버린 사람들 같은 동료입니다. 자, 뭐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곳에 갑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그 세 가지를 넣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인생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나임을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남은 시간을 감사하며 이 복음 전함에 살아가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많은 자들을 동참시켜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 복음으로 이끌어 우리와 같은 소망 중에 거하도록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